우리는 그 절기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절기의 주체이신 예수님께 포커스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있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던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행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이 마귀의 행사였음을 밝히 드러내는 예수님의 전 생애 기간 동안에 그런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선언을 해버리고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 라고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그걸 지키는 살고 지키지 않는 죽어. 거기에 무기를 넣어가지고요 그걸로 사람들을 찌릅니다. 사람들은 그 무기에 맞고 두려워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던져줬던 그러한 율법들을 지키지 않으면 막 두려워서 떠옵니다. 나를 구원시키지 않으면 어떨까?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개미와 배짱이라는 이야기를 보시면요. 여름 내내 놀기만 했던 배짱이는 추운 겨울이 오자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일했던 개미에게 가서 먹을 걸 요구해요. 그러나 개미는 거절을 하고 결국은 굶어 죽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개미와 배짱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현대판으로 나왔어요. 일본에서 나왔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요. 배짱이가 개미 집으로 음식을 얻으러 갔는데 기척이 없어요. 어느 누가 개미 한 마리가 문을 열어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배짱이가 이상하게 생각해서 들어가 보니 먹을 것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는데 개미들은 모두 죽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로사로 죽었어요. 이것은 불황이었던 오늘날의 현대 상황을 명확하게 실어서 풍자해 놓은 그런 이야기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일만 하느라 음악을 듣지 못했던 개미들. 배짱이가 찾아와서 음악을 켜면서 노래를 하니까 그 노랫소리가 너무나 좋았어요. 개미가. 그래서 한 마리씩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눈치 빠른 배짱이가 그 눈치를 캐치를 하고 자기가 쓰고 있었던 모자를 벗어서 티켓 플리즈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억만장자가 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것들의 핵심은요. 인간의 열심과 노력을 통해 세상적인 부와 명예를 얻고 인간의 강귀한 지식을 통해서 그런 명예와 부를 얻고 그 힘으로 내가 행복하고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자기 주체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자는 거죠. 그런 삶이 잘못된 삶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의 복음과 대치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여러분 달림과 햇님 여러분 잘 아시죠? 햇님과 달림. 그 동화를 보시면요. 떡장수였던 어머니가 이제 장사를 마치고 산을 넘고 고개를 넘어서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호랑이를 만납니다. 호랑이를 만나요. 그 호랑이가 배가 너무나 고파서 그 어머니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그 어머니는 두려워서 떡을 하나 줍니다. 근데 하나를 먹고 성이 찹니까? 그래서 또 그럽니다.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또 하나를 줘요. 성이 안 차요. 호랑이가 또 합니다.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그렇게 해서 이 어머니에게 있는 떡을 다 먹었어요. 그리고 호랑이가 아이고 이제 배부르더라 하고 배를 툭툭 치면서 돌아갔습니까? 아니죠. 그 어머니까지 잡아먹은 거예요. 이 모습이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수많은 목회자들은 강단에서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봉사와 헌신과 예배, 절기 열심히 지키면 내가 안 잡아먹을게. 지옥에 안 보낼게. 라고 하면서 교인들을 미혹해요. 교인들은 그 말에 미혹되어서 그것이 믿음이라는 착각으로 지옥에 가기 싫어서 두려운 마음으로 봉사와 헌신과 절기와 이런 것들을 열심히 지키면서 하나님 나 이 정도면 괜찮죠. 나 이 정도면 당신에게 칭찬받을 수 있죠. 라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절기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절기를 주신 이유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이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것 앞서서 그 절기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알고
그 절개의 주체가 이끌어가는 삶의 본질 안으로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이 땅의 교회의 현 시점이 되어야 됩니다. 주객이 전도됐어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의 열매로 그런 일들이 나오면 되는데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천국에 가지 못할까 봐 두려워서 천국에 가기 위한 목적으로 그 일들을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도는 떡을 열심히 만들어서 바침으로 인해 사망을, 지옥을 모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자신에게 바칠 떡이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도 어떤 분이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옮기셨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 믿음으로. 그래서 내가 떡을 내놓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호랑이는, 그 사탄은 잡아먹을 수 없다는 믿음으로 지옥을 모면하게 되는 게 성도입니다. 그게 성도의 실존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은혜의 현실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구원한다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성도에게 각인시켜주기 위해 때로는 성도의 삶 속에서 내놓을 떡을 없애버리기도 합니다. 빼앗아버려요, 하나님이. 마귀는 떡 하나 주면 행위를 열심히 하면 이라는 인간의 행위를 단서로 제시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이라는 행위를 근거로 하나님처럼 이라는 자기 규정에 유혹을 했던 그 에덴 동산에서의 마귀가 똑같은 방법으로 역사 전체를 아우르면서 인간들을, 교회를 미혹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묵시는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통합된 개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묵시입니다. 그러니까 연대기적으로 역사적인 그 순서로 이해를 하면 안 돼요. 창세기에서의 뱀은 전 역사를 아우르면서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고, 창세기에서의 아담은 과거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예요. 미래를 살아갈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묵시입니다. 인간들은 가치 있고 소중하고 능력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에게서 만들어진 그 떡으로 생존과 행복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마귀는 근사하게 미혹을 합니다. 너희는 가치 있고 힘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충분히 떡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미혹을 해요. 그 미혹에 빠져있는 곳이 이 땅의 교회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의해 수동적이고 피동적으로 끌려다니기만 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하면서 선악과 먹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먹으면 이렇게 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너가 만든 떡으로 너의 생존, 너의 행복을 사살하는 것이죠. 멋진 미혹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선악과를 따먹는 모든 인간은요, 그 마귀에게 떡을 바치면서 살아갑니다. 모든 인간이 나라는 존재의 왕의 안위와 평안을 위해, 그리고 나라는 존재의 왕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마귀가 제시하는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나의 행위와 나의 소유가 마치 나를 구원할 수 있을 것처럼 마귀가 요구하는 그 떡, 마귀가 요구하는 그 행위를 만들어서 세상이라는 신의 재단에 올려놓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 세상이라는 신의 본체는 원래 나 자신입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개념이거든요. 결국 모든 인간은 그 세상의 떡을, 행위를 나를 위해 나에게 바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잘 한번 정리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이라고 해도 그렇게 인간들이 대단한 존재라고 할 수는 없어요. 지금까지는 대단한 존재라고 우리가 들었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요, 인간이 하나님과 방분한 능력을 소유한 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개념은 인간이라는 존재, 인간의 재성과 인간의 세계관과 인간의 세상적인 삶의 원리가 모두 비워지고 창조의 목적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세계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의해 하나님의 것으로만 채워지는 것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해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기서 바울은요,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서 하나님의 뜻을 채우는 삶을 사셨어요. 빌립보서 2장 7절. 그래서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께서 시키신 말씀만 했고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만 했다라고 선언을 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 내가 완전히 비워지고 하나님의 것으로만 채워져서 하나님의 것만 나오는 것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완전한 자기 부인이 전제되는 말이에요. 완전한 자기 부인이. 내가 완전히 비워지고 완전히 부인되어져야지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것만 나오는 것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과 방불한 능력을 소유한 자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죄인들은 절대로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죄인들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죄인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비로소 존재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성, 불변함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본문 30에 31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세상의 모든 것은 없어질지 몰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리라. 말씀의 영원성입니다. 마지막 때에 관해 물어보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대답해 주신 말씀이에요. 모든 것이 사라져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만은 끝까지 남아서 다 이룬다, 성취된다 라는 말씀이에요. 중요한 것은 다 이룬다는 것이 십자가 위에서 선포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랬었잖아요. 다 이루었다. 즉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묵시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현상이나 현실, 행위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긴 완료된 미래의 관점에서 보는 게 중요해요. 천지는 모두 없어질지도 모르지만 세상, 사건, 정황, 현상, 현실, 우리의 행위는 모두 없어져 버리지만 끝까지 남는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만을 바라보는 자가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그것은 묵시의 완료성을 말합니다. 그 말씀은 다 이루어졌으니까 반드시 완료될 것이고 이미 완료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묵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통합된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말씀은 다 이루어졌으니까 반드시 완료될 것이고 이미 완료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완료된 묵시의 영혼 속에서 우리의 현실을 바라봐야지 없어져 버릴 행위와 사건과 현실에 묶여서 자기의 미래를 예측하고 불안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행위와 사건 때문에 내 미래가 바뀔 것을 우려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원성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내가 이런 행위를 좀 더 하고 이런 행위를 조금 더 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심판할까 봐, 나를 책망하고 나를 미워할까 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잖아요. 저는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완료되어 있는 것이고 인간의 행위와 사건과 행실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 앞에서. 그러나
흔들리는 현실을 가지고 미래를 추측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되고 완료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떡 행위를 준비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호랑이에게 떡을 내어놓아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내가 떡을 내어놓지 않는 것으로는 그 확정된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 말씀에 대한 영원성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바뀌었다 저렇게 바뀐다면 성경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언약은 영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로 불변해요. 피조물, 죄인들의 그 행위에 따라서 변하거나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의 영원성입니다. 그걸 우리가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다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 있어요. 결국 모든 현상과 현실은 다 사라질 것인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성취됩니다. 과거와 현재의 현상과 사건, 현실과 행위가 쌓여서 미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결정된 미래가 있고 그 결정된 미래를 향해 과거와 현재로 내려오는 것이 시간의 흐름이에요. 결국 과거와 현재의 흐름은요, 미래에 완료될 하나님의 언약 말씀의 완성을 지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시간은 과거에서 현재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완성된 미래가 주어져 있고 그 미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는 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묵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완료되어 있는 것인데 그 묵시는 씨앗과 같아요. 씨앗. 그 씨앗이 꽃을 피워서 그 씨앗의 내용을 보여주는 것이 역사입니다. 인류의 역사. 그러니까 역사는 완료된 묵시를 현상으로 보여주는 것이지 그 역사에 의해 묵시가 흔들리거나 변하거나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뜻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인간과 인간이 겪고 있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에서 인간의 구원이 도구로 쓰이는 것이지 인간의 구원이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잘 정리하세요. 문제는 인본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은요, 그 구원을 목적에 두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까지도 인간의 구원을 위한 도구, 그렇죠? 객처럼 밀려나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의 언약까지도. 그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야 하고 그것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인간의 구원이지 인간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영광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이 아니라 에덴 동산의 중앙에 심어져 있었던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였어요. 인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만일 인간이 그 나무들보다 더 중요하다면 선악과 하나 따먹었다고 해서 그 소중한 인간을 에덴에서 쫓아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절대로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선악과 나무, 그 소중한 인간을 미혹했던 선악과 나무를 뽑아버려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인간을 에덴에서 쫓아내고 선악과 나무를 보존했습니다. 인간이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인해 쫓겨났다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은 동산 중앙에 심어져 있었던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였다는 결론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는 자들이지 그 언약을 넘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언약, 즉 복음을 담고 있는 모형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속성과 영광,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 인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 그런데 인간이 그것을 훼손했기 때문에 쫓겨난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를 어떻게 합니까? 불칼을 세워놓고 그룹들과 불칼을 세워놓고 지키게 하잖아요. 뭐가 소중하다는 거죠?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가 소중하다는 거야. 즉 인간은 그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드러내는 도구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에 불과한 존재라는 거예요.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는 예수님께서 담고 있었던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모형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선악과 시험을 통과할 수 없는 존재예요. 절대로 통과 못합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이 출제해 놓으신 하나님 나라의 입학 시험 문제와 같은 거예요. 선악과 나무는 그 문제를 풀면 영원히 사는데 거룩이 본질이신 하나님의 시험을 원죄를 가지고 있는 피조물은 절대로 풀 수 없어요. 거룩한 어떤 존재가 풀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시험은 하나님만 통과할 수 있고 하나님만 풀 수 있는데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만들어서 그 시험 문제를 통과시켜서 당신의 나라에 들어보내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악과의 시험 문제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내서 풀게 만드세요. 선악과 시험의 정답은 율법의 마침, 율법의 완성으로 나타나는데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마침, 율법의 완성이 되셔서 선악과의 시험을 통과해 버리셨어요. 그게 십자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그 합격한 그 신분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먹여주시는데 그것이 생명나무입니다. 생명나무. 그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나라의 구조, 하나님의 속성을 담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의 진의가 어떤 것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 인간의 구원이 필요했던 것이지 인간의 구원이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인간의 구원이 하찮은 것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인간들은 그것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게 율법주의, 유대주의.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렇게 혼을 냈던 자들이 유대주의, 율법주의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복음이고 그것을 은혜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사랑이라고도 합니다. 사랑.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구조이고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성도는 그것을 증거하는 자로 서는 거예요. 그것을 증거하는 자로.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을 때 그 증거하는 것이 그 일입니다. 그 일.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이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어떤 용서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했는지를 증거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내 구원, 나를 위해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나무 과일, 즉 하늘의 떡을 먹는 자이지 선악과 시험을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통과하겠다고 다른 말로 스스로 떡을 만들어내어 살아보겠다고 자존심을 부려서는 안 되는 존재들이에요. 내가 선악과 시험을 풀어서 생명나무 과일을 먹고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 과일이 내게 무상으로 먹여지는 것이 구원이에요. 무상으로 먹여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구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조.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식양대로 만들어진 것이 무엇일까요? 성막입니다. 성막. 그 성막은 세상에 내려와 있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처소죠.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 성막의 중심은 지성소고 그 지성소 안에서도 법궤 뚜껑인 신자가 성막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 그 시인자와 법궤가 어떤 구조로 만들어져 있을까요? 하나님의 용서, 은혜와 긍휼이 부어지는 곳입니다. 그곳이. 그 안에 중국의 속에는요, 증거판이 들어있는데 그 증거판은 인간의 실수와 실패를 상징합니다.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죠? 아르 쌍난지팡이, 망나 항아리, 십계명 두 돌판, 이게 전부 다 인간의 실수와 실패를 상징하는 것으로 전략해버렸어요. 출애굽기 25장에서 그 속죄소에 식양이 주어졌어요. 그랬는데 32장에서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바람에 증거판이 내려오다가 깨져버려요. 하나님의 증거판. 그 증거판은요, 하나님이 준비한 돌판에 하나님이 새긴 하나님의 거룩을 상징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거룩인 증거판이, 십계명 두 돌판이 인간의 죄와 맞닥뜨려지자 그 거룩이 깨져야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수 있거든요.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죽어야 돼요. 그 거룩 위해서. 그래서 깨졌어요. 그 실패를 근거로 해서 인간이 준비한 돌판에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하늘나라로 다시 인간이 준비한 그 두 돌판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준비한 것과 하나님이 준비한 것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그 증거판이 들어있는 곳이에요. 그곳이. 즉 하나님 나라의 구조는 하나님은 항상 용서하는 분으로 계셔야 하고 피조물은 항상 용서를 받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용서를 부어주시는 분과 용서를 받는 자 사이를 채우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성경에서 사랑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이에 사랑이 없으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다니까요. 어느 누구도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자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만드셨는데 그 안에 살아가는 자들과 여전히 죄인의 모습으로 있지만 그들과 하나님 사이를 채우는 게 사랑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사랑.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용서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고 우리는 거룩이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피조물의 자리에 앉아서 절대로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능력으로 갈 수 없어요.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용서와 생명력을 받아내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구조예요. 그것이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이고 그 현실을 드러내는 것이 세상에 내려와 있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게 세상에 은닉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성도는 그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큰 것이고 그분의 용서는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드러내는 자이지 내가 떡을 내놓아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필요 없는 훌륭한 자로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죄인들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있는 봉사와 헌신을 하십시오. 제가 기도를 해보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하셔야 돼요 하면서 여러분들이 협박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사탄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뒤로 물러가라. 저에게 그렇게 하시라는 말이에요. 성경은 100%를 지켜야지 된다고 하고 있어요. 이야기를 합니다. 100개를 지키다가 1개를 어기면 모두 어기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성숙이라는 것의 정의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숙. 일반적으로 성숙이라는 것은 어떤 시점과 비교를 해서 내가 나아졌다고 하는 것을 성숙이라고 하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나아진 상태에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존재입니까? 아니잖아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성숙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100개를 지킨 사람이나 1000개를 지킨 사람이나 그 사람의 삶 속에서 하나라고 또 어금이 있을 때에는 모두 똑같다고 하는데 무엇이 성숙일까요? 100개를 지킨 사람이 200개를 지키면 성숙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성숙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피조물, 불가능함의 그 죄인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그 자신을 인지하고 그 죄인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드러나야지
내가 행위를 내어놓아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괜찮은 존재가 되려고 하는 것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의 행위예요. 근데 이 땅의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있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 열심히 있는 봉사와 헌신을 근거로 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를 더 이걸 많이 하게 되면 나는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그런 거였다면요, 천사 한 명을 교회에 보내버립니다. 천사 한 명은요, 완벽하게 그걸 다 해낼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런 것을 요구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을까요? 우리를 교회로 만드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의 판단을 내가 하고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고 우주의 중심이 나라고 하는 자들은요, 복음을 절대로 믿지 못합니다. 변형된 복음, 그렇죠? 복음을 가지고 변형시켜서 자기 식대로 받아들이고 자기 식대로 믿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하고, 그렇게 살았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향해 주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성도는 죽는 날까지 바울처럼 죄인 중에 괴수인 자기 자신을 고백하게 되고, 선한 것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 자기 자신을 고백한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죠. 하나님, 나는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선택하면서 살아가는데 그게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그 선택이 내 선악 구조의 판단에 의해 모두 내게만 유익이 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죄라고 하시니 하나님, 나는 죽는 날까지 죄만 짓는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가게 되었어요. 우리 삶은 모두 선택인데 그 선택을 모두 우리에게 유익한 쪽으로만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입니다. 그렇게 인간의 선악 구조를 가지고 자기에게 유익한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게 선악과를 따먹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 안에 인간의 사악한 의도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한다는 그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 성도예요. 그렇게 모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떡, 하나님의 행위를 받아먹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구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의 대표였던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아담, 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으로 해서 인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성경에서 보시면 그렇죠? 그것은 죽은 흙의 모습인데 죽은 흙으로 아담을 만들었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죽은 흙의 모습인데 인간의 시작은 거기서부터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그 죽은 흙의 모습, 원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기 전에 우리는 죽은 흙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출발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성전입니다. 성경. 그래서 출발은 그 죽은 흙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니까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먹으라는 거예요. 따먹어라. 그리고 그것을 먹는 자들은 반드시 무릇하부터 정령 죽어야 하는데 어떻게 살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창세기에 나오는 무릇하부터 정령 죽으리라가 나중에는 복의 복으로 바뀌게 돼요. 나중에 제가 그 두 말씀을 인용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실전입니다. 실전. 죽느냐 사느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는 실전입니다. 그러기에 성도의 신앙생활의 본질은 무릇하부터 정령 죽으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궁율과 사랑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비유를 풀어가는 아주 중요한 키가 됩니다. 다음 주에 명확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